우리는 이 안식일 날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으므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그런 공격에 맞서서 주님께서 자신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밝히면서 예수님의 자기 변호의 말씀을 지금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마치 삼위일체 교리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 완전한 관계에 근거되어져 있는 완전한 개방성, 여기에 기초되어져 있는 이 사랑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인 우리 예수님께 부활과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위임받은 권한, 이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25절에서부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계속 본문을 보았으면 합니다.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강조 화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우리가 한번 마음으로 한번 각인시키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표현이 또 28절에도 등장합니다. 28절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지금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25절에서 그리고 또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5절과 28절의 차이가 있습니다. 25절은 죽은 자들이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28절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둘의 차이는 25절은 이때라, 바로 지금 현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은 먼 미래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을 바로 앞에서 듣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향하여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긴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실상 예수님께서 너희는 죽은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아주 정통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에 놓여져 있는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죽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영화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이 좀비들처럼 꼭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좀비와 같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또 확인케 되어집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범죄해서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숨을 쉬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우리 인생들은 죽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서 37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마른 뼈들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영적 좀비들처럼 사단과 죄에 사로잡혀 있는 마른 뼈와 같은 무능력한 그런 우리 인생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서 이것을 보다 더 명확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되라. 너희 유대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를 믿고 그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는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조금 더 집중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산자가 됩니까? 여러분 25절 28절에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산자가 됩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의 복음을 들을 때 죽은 자가 산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있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지고 또 우리 인생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품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음성이 우리를 살리고 그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밝히고 계시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바로 27절에서 또 예수님은 자기가 바로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음성으로 부활의 생명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자기가 인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의 아들, 이 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단어는 어떤 배경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까?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뿐 아니라 지금도 인자됨으로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왜, 무슨 의도로, 그리고 그것이 왜 심판의 권한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7장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니까 밤에 환상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인자 같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꼭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처럼 생긴 분이라는 거죠. 인자처럼 생긴 분, 인자 같은 이가, 꼭 사람 같은 분이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 인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그 통치의 권한을 지금 위임받고 있는 장면을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뭘 본 것 같습니까? 지금 본문은 다니엘이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역을 다 완료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부여받고 있는 그 장면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니엘이 환상 속에 보았던 그 인자 같은 이, 바로 그 인자, 바로 그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그 인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통치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그리고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500여 형제, 500여 명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처럼 똑같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그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믿고 그의 음성에 화답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영혼이 살 뿐 아니라 먼 훗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산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 우리가 또 지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 바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날과 그 시를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을 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며 우리는 그 현실의 순간들을 맞이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흔들림 없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마음이 지금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표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재림 신앙에 여러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산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더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일을 29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인간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육신은 죽어서 땅의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분리되어진 우리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몸으로,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예수 믿는 자뿐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부활의 몸으로 서서 예수님의 심판대 위에 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29절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이 둘뿐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제3의 대안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 둘로 나뉠 뿐인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연옥도 없고 또 어떤 다른 지대도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재판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둘을 갈라놓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것이 그 순간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지금 현재 심판이 임했다고 말씀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9절을 가만히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심판 때에 둘로 나누는 기준이 선한 일과 악한 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구원은 마치 우리의 선행에 근거되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으면, 그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이 책의 기록 목적, 그 귀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래심줄처럼 굳세게 전파한 복음의 본질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서 행하신 그 일에 근거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의 공로에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고 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꾸짖으시면서 우리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열어보았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5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제가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읽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믿은 그 믿음조차도, 믿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결과는 선한 일입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다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새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 사람의 본질은 선을 행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선한 일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선한 일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모든 공로를 예수님께 돌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 공로를 가로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선한 일을 행하게 이끌어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선한 일, 믿음과 이 사랑, 이 둘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하나로 항상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적 용어인데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의는 우리로 성화의 삶을 이끈다고 교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어렵게 되어진 의인들은 이 땅에서 너무나 당연히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울이 가르치는 교훈이고 또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야고보, 우리 믿음의 사도들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다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신뢰하시고 항상 바울의 당부처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이 믿음의 열매들,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생 복락의 그 천국에서 함께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